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저마다 삶을 지탱해 주는 인생의 의미들, 연료라고 할 수도 있겠죠. 내 삶을 지탱해 주는 나의 삶의 자리에 어떤 그런 동기들이 있지요. 젊은 분들은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저희 같은 목사들은 교회가 저의 삶의 의미이고 전부이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그런 연료와 같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물이라고 하는 본문에 나오는 그 도구를 이 어부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들의 삶을 유지하는, 또 지탱해주는 그런 연료와 같은 재료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인생을 살면서 그런 안전한, 이것만 있으면 내가 밥을 굶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그물들을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목사의 경우에는 담임 목사를 나가는 게, 담임 목회를 하는 게 인생의 가장 큰 그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달려가지요. 제가 이제 올해로 10년 차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담임 목회를 하고 그물을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이 지점에 오면 여전히 이 지점에서 내 그물은 불완전한 존재의 그물로 여전히 뭔가 부족한 그런 모습으로 또 생각되어지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회사로, 어떤 사람들은 가게로, 어떤 사람들은 연금으로, 등등 우리 각자가 조금 가장 안정적인 삶의 도구로, 재료로 이런 그물들을 만들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그물을 되돌아보면 가장 안전한 이 땅의 그물이 없음을 우리는 곧 또 깨닫게 되지요. 그럼 우리는 또 새로운 그물을 찾아서 내가 쳐놓은 그물이 별로 수확이 없으면 걷어들이고 또 더 좋은 그런 그물들을 또 설치하고, 또 어디에 그물을 설치해야 더 좋은 인생의 안전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우리는 찾곤 합니다. 좋은 그물을 또 좋은 위치에 열심히 찾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물을 씻는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5절에 보면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열심히 달려오며 그물을 치며 또 상황 속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는데 별 큰 소득 없이 의미를 못 찾고, 또 때로는 타인에 의해서, 또 때로는 자의에 의해서 그물을 씻는 상황들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남들이 봤을 때에도, 내가 나를 봤을 때에도 한눈 팔지 않고 정말 밤이 새도록 수고한 인생이었는데, 이 알 수 없는 인생 속에서 그 우리의 수고만큼 결과물들을 기대하는 것만큼 못 거둘 때에 우리는 인생에 대하여 또 다른 고민을 해보게 되지요. 인생에 분복이 있나? 아니면 우리 부모가 기도를 덜 해서인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인생이니까 다음엔 좋은 일이 올까? 등등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더 힘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여러 가지 그물들을 치지만 열심히 쳤던 그물들을 빈 결과물로 걷어들이고, 그리고 그 걷어들인 그 빈 그물을 다시 또 정리하고 씻어서 또 우리가 어디엔가 우리의 그 그물을 던져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참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인생들의 그물을 지금 어디다, 또 나는 무슨 재료의 그물을 지금 내 인생에 던지려고, 또 던져놨는지, 또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세월은 점점 흘러가고 우리의 그물은 점점 이제 낡아지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내야 될 삶의 자리는 많은데, 그물을 씻어야 되는 형국, 그 다음에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도 그 결과물이 안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들 앞에 우리가 직면해 있을 때에 참 우리는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의 계절처럼 이렇게 이제 산 정상에서 낙엽들이 물들면서 내려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쳐다보면 다시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뒤안길을 되돌아보면서 지금 나는 어떤 인생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지요.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배에서 내렸고 예수님은 한 배에 오르십니다. 우리 인생의 그물들을 우리가 때로는 좀 비워놓아야 그 비워놓은 그 우리의 배에, 우리의 그물 안에 예수님이 올라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한 배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왕이면 나의 배에 올라 타실 수 있는 그런 복들을 우리가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한 배에 예수님이 오르시는 그 상황은 배 주인들에게 달려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냥 예수님의 시선에 들어온 그 배에 예수님이 올라오시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동선에서 더 가까워서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실 수도 있었고, 여러 배 중에서 가장 이쁜 배였기에 예수님이 올라오실 수도 있었겠고, 여러 가지 예수님이 그 배의 한 배를 선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정황적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꼼수라든가 요령이라든가 요행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그저 묵묵히 우리의 배를 깨끗하게 비워놓을 때, 그 배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필요한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배에 오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언제일지 모르는 그 예수님이 내 배에 승선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그물들을 열심히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오르시는데 오르시기만 하도록 우리가 기다리거나 오르시기만 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서 되는 것도 아닌, 그 다음 3절 하반절에 보면 조금
떼기를 청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의 배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그 배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배 주인을 불러서 그 배를 조금 이동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나의 배에 예수님이 승선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기는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배, 나의 배에 승선한 이후에 그 예수님의 배를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그때에 나의 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조금 떼기를 청하시는 그 바람에 기꺼이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내 배를 움직여야 되는 데는 나의 수고가 필요하고 내 배를 움직이는 데는 나의 기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지요. 아마 예수님께서 배를 좀 떼시기를 원하실 때에 내 배를 좀 움직여다오. 그럼 내가 너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전제가 있었다면 기꺼이 그 배를 떼는 데에 어떤 수고가 들더라도 기름이 아무리 많이 소모되더라도 그 배를 움직이는 데에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작정 한 배에 오르셔서 그 배를 조금 떼기를 청하십니다. 여기서 배 주인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기를 원한다면 오른 이후에도 그 예수님이 그 배에 대하여 항해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예수님에게 드리고 내 배이긴 하지만 그 예수님이 운영하시고 싶어 하시는 나아가고 싶어 하시는 그 배의 항로를 기꺼이 우리가 순종으로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운전하다 지쳐서 정박해 있는 우리 인생의 배를 우리들의 생각들로부터 조금 떼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그물, 이 그물을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아름답게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천착하게 되면 그 문제 안에 깊숙이 빠져들기 때문에 도리어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이성, 고정관념, 우리의 비움, 우리의 포기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배를 조금 떼기를 원하실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이 항해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이제 배를 조금 뗀 다음에 예수님께서 뭔가를 이 배 주인에게 아니면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고요. 상상해 보건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빈손으로 그물을 씻는 그 제자들의 허탈한 모습을 보면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는 하는 방향으로 뭔가 가르침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뭔 가르침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밤새도록 그물을 씻으면서 허탈한 마음으로 있는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 다음에는 뭔가 움직이고 싶었던, 순종하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 스물스물 그 제자들 안에, 베드로 안에, 시몬 안에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4절에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이 안 맞는 거죠. 예수님은 목수고 이 어부들은 고기를 잡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목수이신 예수님이 고기를 잡는 방법을 어부들에게 알려준다는 것은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지라라는 이 깊은 데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바닥, 시면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바닥, 삶의 가장 낮은 자리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 깊은 곳에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곳에 그 고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보다는 뭔가 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상징 안에 지금 이 밤을 새워서 수고했는데 고기를 얻지 못한 이 어부들에게 뭔가 던져주고자 하시는, 뭔가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고 표면적인 그런 현상들 안에 머무르는 그런 인생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살았어도 애어른 같은 그런 성숙하지 못한 그런 말과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표면적 교회 생활만 했기 때문에 그 오래 다님의 역사, 연수가 무의미할 때가 있지요. 제가 마지막 부목사 생활을 7교회와 똑같은 120년이 넘은 그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장단점이 있지요. 오래된 교회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좋은 장점들만을 더 깊은 시면에까지 닷을 내리실 수 있는 7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도 표면에 있는 그 지식만 가지고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하면 그 의미가 없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는 이 음성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절에 보면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과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라는 이 말의 의미의 차이점입니다. 지금 이 어부들은 깊은 곳이기 때문에 고기가 있고 우리가 그물질을 했는데 깊은 곳에서 그물질을 안 해봤구나. 저 말을 듣고 우리가 그래 깊은 곳에 가면 그물이 있을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 생각에서 그물을 내리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말씀을 의지하여라는 이 말의 원래적 의미는 당신 예수의 말이기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도 봤고 낮은 곳에 가서도 그물을 내려봤는데 고기는 못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콕 집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한 번 더 내려보라 라고 말하니까 그 말을 의지해서
고기가 있을 것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의 말을 신뢰하고 존중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의도라기보다는 내 배에 올라탄 예수님의 말이기 때문에 지금 시몬은 순종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어부 시몬이 예수님의 말에 순종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그런 정황들이 있지요. 첫째는 어부의 경험이죠. 깊은데 낮은데 다 던져본 그런 어부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깊은데 던진들 고기가 없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미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다 깨끗하게 씻었다라는 거죠. 퇴근하는 사람에게 퇴근 못하게 하고 일을 한번 더 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력에 대한 수고, 이제 나는 탈진하고 내 안에 에너지가 다 고갈되어 있는 그 상황을 그물을 씻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움직일 수 있는, 지금 내가 에너지가 충천해 가지고 예수의 말이기 때문에 이 남는 에너지를 내가 한번 그냥 더 수고해 보겠다, 그게 아니라 더 이상 한 걸음도 떼일 수 없는 그런 탈진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당신의 말이기 때문에 당신의 말을 존중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여라고 하는 이 그 고백 안에서도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전제하는 것은 잡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잡은 것이 없다.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을 의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잡은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자기의 수고, 자기의 노력으로 열심히 해봤는데 그 한계를 내가 이제 안다라는 거죠. 뭐 오늘은 고기를 못 잡고 내일은 고기를 잡고 뭐 그런 의미도 담겨 있을 수 있지요. 잡은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아닌, 당신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당신의 말을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라는 전적 의존의 마음이 거기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을 내린다는 거죠. 그물을 내린다라는 이 말의 의미 안에는 포기하지 않고, 내가 지금 다 탈진되어져 있고 지친 상태지만 그물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또 당신의 말의 신빙성이 100% 신뢰가 안 가지만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의 말에 기꺼이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포기하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물은 던져져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그물 안에는 고기가 잡혀져야 되기 때문에 어부의 직업상 또 내리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좀 큰 일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뭐 명분이 있는 일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가정에서 끔찍이 자식을 사랑하든 아내를 사랑하든 남편을 사랑하든 어떤 열심히 있는 우리의 행동들을 합니다. 근데 되돌아오는 결과가 내 기대만큼 안 될 때, 인생 독고다이구나, 나밖에 없구나, 자식, 아내, 남편, 교회 다 필요 없고 그저 나밖에 없구나,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어떻게 쓰든지 내 자신의 안위와 안전만을 만들어내려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는 이 말 안에는 어부이기 때문에 그물을 내려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어부이기 때문에 계속 헛그물을 내렸어도 그가 내리는 그물은 중단하면 안 되고, 고기가 안 잡혀도 잡힐 때까지 그물을 내려야 되는 게 어부의 숙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자존감들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상, 어부의 숙명이 그물을 내리는 것처럼 어떤 작은 나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라도 있으면 그 명분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 명분, 그거 붙잡고 어부이기 때문에 그물을 내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잡은 거 내려놓고, 우리의 자존감 내려놓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식으로 살고 싶은 우리의 본능들을 억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힘들고 지쳐도 우리의 그물들을 계속 내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물을 내릴 때 누가 그물을 내리냐 하면 내가 내린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내 아들이 그물을 내리거나 내 아내가 그물을 내리거나 이웃이 그물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물은 내가 내리는 겁니다. 내가.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우리가 지쳐 있고 힘들어도 결국 내 인생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나의 수고로 내가 그물을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오늘 설교 제목 6절이 나옵니다.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우리의 인생의 그물들이 찢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세상적 가치로의 그런 풍성함들도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아니어도 우리의 인생의 그물은 참 많은 종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그물들이 찢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에게 배를 빌려주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물이 찢어지도록, 잠기게 되도록 복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계속 내 그물만이 더 찢어지기를 사모하고 그것만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내 그물이 찢어져도
우리는 더 큰 갈증을 느끼고 더 큰 탐욕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내 그물에 만족하기보다는 더 큰 그물을 가진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비교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어떤 자기의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라고 되는 이 표현을 통하여 베드로는 어떻게 자기의 그물을 볼까요? 8절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이 됐는데 우리 같으면 그 예수님 붙들어서 팔자를 고칠 방법을 찾을 것 같은데 지금 베드로는 그 그물로 인하여 만선이 된 그물이 찢어지는 결과물에 베드로가 지금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를 떠나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 안에서 처음에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깊은 곳, 그것을 이제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지는 결과물을 통하여 비로소 깊은 곳이 무엇을 의미하며 그 깊은 곳에서 그물이 찢어지는 결과물을 통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하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지금 베드로는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지게 된 그 결과적 현상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하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깊은 곳에 가서 고기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고기가 많이 깊은 곳에 가서 던진들 고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베드로는 깊은 곳 낮은 곳 다 던져보고 밤새도록 수고했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이야기할 때 결과물로 그물이 찢어지는 그 현상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내가 감당해야 될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 자리를 통하여 친정한 예수님의 깊은 의도,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고백들이 나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원하는 만족을 얻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발버둥 쳐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더 큰 결과를 또 얻으려고 또 노력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이 그 그물이 찢어지는 그 결과물에만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나의 위치의 자리에서 작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이 있다면, 작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얻어놓은 성공이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이제 1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물이 만선이 됐는데 베드로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라고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내가 너에게 더 큰 그물을 찢어지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취한다라는 이 말의 원래적 의미는요, 내가 사람들을 사로잡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발자국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그림자들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찢어지는 내 그물을 가지고, 그 그물 고기 가지고 팔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무슨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 가치적인 측면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매력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예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 누군가에게 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향기들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짧은 글 가운데 이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글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라고 하는 작가가 쓴 역기를 들면서라는 그런 글입니다. 삶에는 내가 들 수 있는 만큼의 무게가 있다. 지나친 의욕으로 자기가 들 수 없는 무게를 들 수 있다고 과장해서도 안 되고, 자기가 들어야 하는 무게를 비겁하게 자꾸 줄여가기만 해서도 안 되고, 자신이 들어야 하는 무게를 남에게 떠맡긴 채 무관심하게 돌아서 있어서도 안 된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내가 무언가 나를 지켜주는 그물을 내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물들을 주셨습니다. 그 그물은 그 그물 가지고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하는 그물이 아니고, 그 그물은 우리가 인생 속에서 피하지 말고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삶의 무게의 그물들입니다. 그 그물들 좀 무겁더라도 내 몫이라고 생각하고 옆에 있는 누군가와 비교하지 말고 꿋꿋하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주님 말이기 때문에, 당신 말이기 때문에 당신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내가 한 번 더 내리리이다, 순종하리이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